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보답하실 겁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오름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37편 82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27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3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37편은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악하게 사는데도 복 받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때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 다음과 같은 시작으로 열고 있습니다. 37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거기다 동그라미 넣죠. 불평과 시기. 왜 불평이 나올까요? 악한 사람들은 좀 주눅 들고 살았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너무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고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잘 돼요. 그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해코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과 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평할 시간에, 그렇게 시기할 시간에 차라리 이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일을 사용할 때 그 시기와 불평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오히려 누구의 손해라는 거예요? 내게 손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짜증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화낼 시간에 오히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거기다 주죠.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퇴전할 거라고. 어느 날 보니 푸르른 이파리처럼 보였는데 확 시들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니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면서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건 뭘까? 그 연결고리에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게 뭐라고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시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믿고 따라가는 시간을 더 열중하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시고 계시고 오늘도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게 마음을 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결과를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살아내는 법,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아껴서 좋은 일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다 줄쳐놓죠.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끊임없이 선을 만들어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도 그걸 먹을거리로 삼아 선을 생산해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누리라. 악한 사람들도 자기 꾀로 누군가가 해코지 당하면서 본인들이 이득을 얻을 때 기쁘겠죠.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런 헛된 기쁨을 누리지 말고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서 그 쾌락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행하신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하신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부려서 그걸로 인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남을 해코지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말고 쾌락을 통해서 그 쾌락적인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자 애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소원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소원을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잘못된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시간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세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게. 내 길에서 길에 줄 쳐놓고요. 미래, 소망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면 그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텐데 그 시간 헛되이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이 쓰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의 결과는 뭐냐? 6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울지마톤주의 주인공이었던 이태석 신부 얘기에 또 다른 주제로 부활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처음에 그 남수단이라는 곳을 갔을 때 그들을 보며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너무 허탈을 했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센병 환자, 나 환자들의 숙소로 갔을 때 그들의 그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그들을 치료하다 구토하기도 하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불평이죠.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 세상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지? 도대체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라는 화가 났겠죠. 근데 만일에 이태석 신부가 그 화와 그 불의에 대한 짜증으로 남수단을 떠나왔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태석 신부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고를 바꿔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 일,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일, 그건 내가 좀 해야겠다. 라고 차라리 시간을 아껴 쓰기로 결심한 거죠. 그 불평하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을 한번 살아내 봐야겠다. 그래서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반드시 선한 걸 만드시리라 믿고 나 환자들의 신발을 만들어주질 않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의료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치료하지를 않나. 그 선을 행하다 보니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인 아이들의 웃음을 찾아주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찾아주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 10년 만에 의사가 나오게 되고 약사가 나오게 되고 나 환자를 치료하는 또 다른 의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또 다른 빛으로 그를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던 장면을 금요일날 우리가 봤습니다. 그건 단지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하고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오늘 첫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불평할 시간에, 짜증낼 시간에, 그 악한 것 때문에, 그 불의한 것 때문에 화낼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던 말던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절에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7절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읽고 마무리할게요.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이해를 못할 사람들, 답답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그거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걱정 말랍니다. 기다리면 된답니다. 8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한 그 선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내 길을 주께 맡김으로 어느 날 되돌아보니 그 악이 사라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억지로 없애려고 해서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불의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할 시간에 오히려 한 번 더 선을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그 증명된 자료를 가지고 내 일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내 길을 주께 맡기게 하셔서 주께서 의인에게 어떻게 형통함으로 갚으시는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는 악은 사라질 겁니다. 내가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악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기도